2006년 5월 8일 어버이날 중학생이었던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쓴 카드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부모님께 카드를 쓰라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카드를 썼습니다. 카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빠는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막노동꾼이다. 이게 끝입니다. 이 글을 읽은 노태권 씨, 그의 아버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40이 되도록 한글을 떼지 못했던 난독증이 있었던 그는 아내에게서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자 한자 글자를 배우면서 그는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부가 재밌었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EBS에서 나오는 수능 문제를 풀었는데 만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몇 번의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공부에 재미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게임 중독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함께 걸었습니다. 열심히 걷고 나면 게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걸었습니다. 열심히 걷고 나니까 애들이 지쳐서 게임할 힘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막노동 현장으로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일을 돕게 했습니다. 그렇게 아빠를 돕고 틈틈이 공부하는 아빠를 보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아빠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도전을 받았나 봅니다. 그리고 나도 공부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들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두 아들은 다 하나들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또 하나들은 지금 서울대 재학 중에 있습니다. 노태건 씨는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아주 귀감이 되는, 본이 되는, 자녀들이 닮고 따라가고 싶은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등이 자녀들이 보고 본받고 따라올 만한 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아사라고 하는 이 왕도 자기 아들에게 훌륭한 등짝을 보여준 아버지입니다. 역대하 20장 32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역대하 20장 32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입니다. 그 여호사밧을 평하는데 어떻게 평하냐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아버지 아사를 따라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입니다. 여호사밧,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아버지 아사를 따라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고 주목받을 만한 본문이냐면요, 열왕기상하나 역대기에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평가합니다. 그 왕들을 평가할 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여로보암은 악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선한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과 같이 하였다. 다윗이 선한 왕의 기준입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준이 다윗이어야죠. 근데 성경은 다윗 언급하기 전에 아버지 아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멀리 다윗까지 갈 것도 없다는 거죠. 가까이에 기준이 생겨버렸습니다. 성경에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다윗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버지가 그의 기준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 자녀들이 닮아가야 될 모범이어야 됩니다.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베드로나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모범적이고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의 부모의 등이 그들에게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들의 등짝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등짝을 보고 자랍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놓으시고 지나가시고 난 다음 그 뒷모습을 스쳐 보고 나서 모세의 일평생의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영광이 가득하였잖아요. 그것처럼 부모가 지나가는 그 길을 자녀들이 그 등짝을 바라보고 나면 모세가 하나님 등짝 보고 영광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걸음을 뒤에서 바라보고 영광이, 광채가, 신앙의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녀에게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사는 어떻게 살았기에 여호사밧의 기준을 제시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자녀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사의 스토리를 인생 전체를 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중 아주 핵심되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아사의 인생에서 가장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보셨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사를 기준으로 모범으로 따라가게 만든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떻습니까? 보십시다. 구스왕이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병거가 300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스텔스기가 300대 있다. 최첨단 무기가 300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반면 남유다는 군대가 얼마나 됩니까? 8절 14장 8절입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58만 명이에요. 꽤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최첨단 무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보다 구스 군대가 2배가 많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입이 쩍 벌어집니다. 저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우리는 약하고 저들은 강하다. 이거는 객관적 전술에서 전력에서 밀리는 상황입니다. 이건 하면 100점 100패하는 전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아사가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두렵죠. 걱정이 되죠. 도망치고 싶죠. 여기서 전쟁에 지면 고대 전쟁에 지면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처자식들이 다 포로가 되는 겁니다. 고대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인생이 걸려 있어요. 온 가족이 걸려 있고 백성들이 걸려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일생일대의 위기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위기의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겪죠. 그러나 전쟁에서 패배한 것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위험 속에 놓인 거예요. 거기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아사는 저 강한 자 구스 왕과 약한 자 나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지원병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다른 구원병들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다른 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구합니다. 저는 약해요. 상대는 강해요. 그 사이에 하나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는 이길지 모르지만 강한 자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을 이길 수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 왕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치시니까 100만 명이고 병거 300대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치시니까 그냥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는 약한 자기의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강하고 나는 끝나버린 판세 속에서 주저앉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그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나의 약함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나의 초라함에 초점을 두지 말고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그분께 의지하면 그분이 개입하십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13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하나님 전쟁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전력이 훨씬 강력해 보여요. 나는 불리하고 상대방이 유리한 것 같아요. 나는 약하고 상대는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 역전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합니까? 하나님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입니다. 아사는 이렇게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아사의 인생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주목하고 그를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그가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대단한가에 초점을 둡니다. 근데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를 배웠느냐, 얼마를 누리고 있느냐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강하게 붙어 있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아사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강력한 왕이 아니에요. 강력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약한 자였습니다. 초라한 아버지였어요. 초라한 군주입니다. 전쟁터에서 짓밟히기 일보 직전에 놓여있던 위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전쟁터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영광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내어놓았더니 하나님의 강함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의 자녀는 아사의 이 연약함도 보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나타나는 아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력함과 하나님의 광채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사의 등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광채가 난 것이에요. 바로
아사의 자녀 여호사밧은 바로 아사의 득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고 산 것입니다. 이것이 참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이고 위대한 왕의 모습입니다. 자녀에게 세상의 성공을, 부모가 가진 것을, 부모가 이룬 것을, 부모의 지위를 보여주면서 존경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어서 자녀들이 그걸 존경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이 땅에 굉장히 대단한 부모님들, 내 자녀들을 만나보면 그들 대부분이 기가 죽어 있습니다. 내 부모는 이렇게 대단하고 훌륭한데 나는 상대적으로 너무 초라하다는 겁니다. 부모 앞에서 이미 상대적 패배감을 느끼고 사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에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의 강력함과 능력 있음을 보여준다고 자녀들이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강력하고 돈이 많고 금수저를 물려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금수저를 물려주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자녀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아니요. 금수저를 물려준다고, 좋은 조건과 환경을 물려준다고 자녀가 복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찾기 어렵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 앞에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 앞에서 벌벌 떠는 초라한 존재가 아버지임을 보여줘야 돼요. 아버지는 슈퍼맨이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걱정 없이 너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부모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짐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부모임을 보여줘야 돼요. 그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존재임을 알게 해야 돼요. 그러나 벌벌 떨고 두렵고 염려가 있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약하지만 초라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정이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보여주는 강함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부모가 붙잡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강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 자녀는 본인 스스로도 때로 연약하고 초라함을 느낄 때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했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드시더라. 그러면 나는 어떨까? 나도 초라하고 연약하고 넘어진 것 같고 모두가 비웃고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해야 합니다. 아사는 바로 자녀들에게 여호사밧에게 이 모습 보여준 것입니다. 아사가 가진 군대가 대단하진 않았지만 그의 능력이 훌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대단하였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아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15장 역대하 15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7절로 넘어가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찾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너희가 강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여야 한다. 여러분, 아사는 자기가 약한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승리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사에게 너는 강하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되라. 어디에 강하여야 합니까? 어떤 모습이 강해야 됩니까? 이제 구스가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게 군대를 잘 양성해서 100만 군대를 만들어야 됩니까? 경제력을 더 키우고 정치력과 외교력을 잘 키워서 어떤 외침도 있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라는 명령에 해당하는 걸까요? 여기서 강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그 강하게 하라는 말씀 뒤에 답이 있습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강하게 하라는 건 여기에 답입니다. 손이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손이 약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이 강하게 된다는 건 뭡니까? 군사력, 정치력이 강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손이 강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강력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하다라고 하는 표현, 손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라파라고 하는 표현은 내버려둠, 낙심하다, 포기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낙심되어서 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손이 약하게 되는 것이에요.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약한 자는 어떤 것이냐면 돈이 없어서 약하거나 건강이 없어서 약하거나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서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져서 약한 거예요. 의심이 가득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와 근심에 둘러싸여서 약해지는 것입니다. 반면 강한 건 뭐죠? 도저히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실망되고 좌절되는 순간에도 암흑 같은 내 앞날에도 그것을 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강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강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언급되죠.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강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강하라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자크예요. 급하고 강력하게 움켜쥐다는 뜻이에요. 맹수가 급하고 강력하게 먹잇감을 향해 달려들어 물고 놓지 않는 것, 이것이 하자크입니다. 손이 급하고 강해야 돼요. 무엇에? 하나님을 붙잡는 데 급하고 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기준이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100만 대군을 물려쳤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아버지가 되고 위대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절망한 상황 속에, 포기할 만한 상황 속에 놓였지만 그는 급하고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아버지, 기준이 되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약한 자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서게 된 것, 하나님을 붙잡게 된 것, 그것이 아사의 인생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사에게 더욱더 급하고 강하게 붙잡고 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급하고 강하게 붙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권유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급하고 강하게 붙잡는 삶,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등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급하고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마다 쉽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설교를 듣는 거예요. 급하고 강하게 붙잡는 것, 설교 듣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요즘 유튜브만 틀어도 설교 들을 수 있고, 우리 밴드에만 들어도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설교 듣는 겁니다. 또는 성경 읽는 거예요. 말씀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성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것은 평소에 그런 교제를 할 때 설교도 듣고 성경도 붙잡을 수 있어요. 평소에 그걸 못하던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 설교 못 들어요. 누가 설교 들으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성경은 어디서 펴야 될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주고 깨닫게 해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위해 같이 울어줄 사람, 걱정해줄 사람, 편대어줄 사람, 공감해줄 사람, 위로해줄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같이 울고 같이 걱정하고 시큰 울고 나면 그 순간 속 시원하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아니 더 침울한 자리로 들어가요. 그때 우리 누굴 만나야 되냐면 믿음으로 격려하고 소망하고 진리를 깨닫게 해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의 적 앞에 섰습니다. 군대가 3만 2천 명이나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다 잘라서 돌려보내요. 마지막에 300명 남았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전쟁하러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에게 전쟁하러 갑니까? 기드온도 황당한 그날 밤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너 적진으로 내려가서 적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라. 거기서 이 승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려갈 때 혼자 가지 말고 부라라고 하는 너의 동료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습니다. 적들이 꿈을 꾸고 해몽하는 얘기를 들어요. 기드온 군대가 우리를 이긴다라는 해몽이에요. 자기들은 그걸 얘기하고 그냥 장난으로 얘기하고 웃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듣는 기드온이 아멘 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구나 하고 돌아가서 전쟁을 치르려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옆에 있었던 사람이 기드온에게, 아니 리더가 돼서 꿈 듣고 해몽하는 거 듣고 전쟁 나가면 어떡합니까? 당신 손에 이 사람들이 생명이 걸려 있는데 당신 그렇게 비과학적으로 행동을 하고 전략도 없이 행동을 하면 누가 당신을 믿고 따라갑니까? 대책 없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인생 그렇게 오락오락한 거 아니에요? 당신의 그 헛된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라고 옆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 정확한 분석 아닙니까? 정확하고 현실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줬다면 기드온은 그날 전쟁 못 나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그 꿈 해몽 듣는 자리에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보낸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런 말을 듣고 같이 흥분해 줄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부라. 그가 같이 가서 같이 박수 친 거예요. 맞장구 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갑시다. 더욱더 힘을 얻고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게 된 것입니다. 부라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게 만드는 동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위기 상황 속에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줄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분석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게 우리를 격려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불화와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아사는 손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우상을 없앱니다. 여호와 제단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개혁에는 언제나 반대가 있습니다. 변화에는 언제나 그대로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은 그 우상을 중심으로 사업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들의 경제권이 거기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베이스로 한 정치 권력도 있을 것입니다. 왕들은 적당히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들의 지지를 받아 나라를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도 적당히 인정해주고 여호와 섬기는 사람들도 인정하면서 그렇게 다 타협하면서 나라를 안정시켜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쫓아냅니다. 다 헐어버립니다. 반대 세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의 마음은 사람을 붙잡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든 것을 보고 그 목상을 찍어버리고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패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잘 보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데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녀에게 참 훌륭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부모이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일평생 사는데 걱정 없이 뒷바라지 줄 수 있는 금수저를 넘겨줄 수 있는 부모이기를 원하십니까? 유산을 많이 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넘겨줘야 될 것은 강하게 붙잡는 믿음입니다. 나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백만 대군 앞에서 떨고 불안해했던 부모이지만 그런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경험케 했다. 너도 받지 않느냐?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의 걸음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수많은 전쟁터가 우리 앞에 놓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약한 자의 위치에 설 때 많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합시다. 그리고 승리의 뒷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다. 자녀들의 삶의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